이사야서 7장 12절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7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보존을 보증할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에 대한 아하스 왕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남유다를 보존할 것이다 약속을 이제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가 이거 믿어지지 않으면 징조를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징조도 보여주마. 확실하게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하스 왕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합니다. 강력하게 거절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근데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강한 부정어를 사용해가지고 절대로 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동맹인 아수르에 의존하기로 마음먹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오히려 동맹이 더 든든하다 이겁니다. 동맹이 더 든든하다. 그래서 자기는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도 앞에 있는 문장의 반복인데요. 아주 강하게 싫어한다,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께 한번 징조를 구해봐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하니까요. 내가 왜 하나님께 구해? 나는 안 해. 그러면서 나한테는 아수르가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의존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라고 하는, 기도하라는 그 권면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어요. 아주 싫어하고 있어요. 나는 아수르가 있는데 왜 나한테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확실하게 손에 잡고 있는 동맹인 아수르한테 강력하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아수르의 눈치도 보는 거죠. 나한테 의지한다면서 또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또 아수르가 섭섭하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아주 강하게 그런 제안 자체를 아주 밀어내는 거죠. 확 그냥 떨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라고 그래도 믿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가 다시 한번 아하스를 권면합니다. 13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권합니다. 아하스 왕의 거절의 답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안타깝게 타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청원합니다. 아하스 왕을 다윗의 집이여 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아하스의 집이여 이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하지만 다윗의 집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다스리던 시대의 이스라엘의 왕실을 말합니다. 다윗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를 수행했던 왕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면서 다윗의 왕실이 불신앙의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일깨우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근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호칭입니다. 다윗의 집이여 라고 부름으로 해서 우리의 근본이 다윗왕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다윗왕처럼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텐데 이걸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몇 번 참고 감정을 삼키면서 아하스를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가 알기 때문에 아하스한테 그 화를 내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아하스 왕이여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다윗의 집안이고 다윗 왕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불신앙은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13절 후반부입니다. 괴롭힌다는 말은 곤고하게 하고 진절머리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매우 피곤하게 만들고 지긋지긋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의 행위를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뜻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왕실의 보호를 요청하는 백성들을 고통만 당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하스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긋지긋한 고통을 당하는 삶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아하스를 하나님께서 지긋지긋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듣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속상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또 나의 하나님을 그렇게 그 마음을 상하게 만들려고 또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서 책망하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바라보십니다. 우리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자꾸 세상적으로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겉면에도 따르지 않으면 지긋지긋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아주 그냥 왜 그럴까? 이 녀석이 왜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고통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런 거죠.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지긋지긋하다 생각하시는 거지, 포기해버리고 아예 상관없다 생각하면 그런 마음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정말 말씀 가운데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힘들어 하십니다. 이 아하스 왕이 다윗 왕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으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큰 애착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주 애착도 보통 애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면 마음에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권면해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또 사람 통해서도 또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도록 하시고 자꾸 눈을 뜨게 만드시는데 그 말을 따르지 않아 하시면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십니다. 한 주간을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누리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혹시 넘어졌어도 빨리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